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버리고
목에 그늘이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받은 고통과 명예를 벗어버리려고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실망한 이 몸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리고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탕자를 기쁘게 맞이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거두어 주시고 새 모습 이대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믿음의 가정 혹은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진심을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께서 받았던 커다란 사랑과 축복이 또 후손들에게 그 사랑과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한 소망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문창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 구원과 어둠에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해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등대를 바라보고 구원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내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고 행동감이 넘치는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는 학생들 말씀을 잘 양육하고, 남녀 성교회는 성교의 사명을 다하고, 찬양대는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경부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곳에 힘껏 봉사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일행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과 남북한의 소통 문제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간의 조화된 협력을 통하여 맡은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항상 영육간이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군 복무로, 학업과 유학으로, 직장과 사업으로 타 문화권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직장의 문제와 진로 문제, 결혼의 길에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각자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눈물 흘린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치 않는 갖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자들, 안타깝게도 아파하는 성도들 있어오니 어떠한 모양이시든지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치료받고 나음받는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진기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어 서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호사나 장로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통해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자들,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 육신의 건강함을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가정의 달에 어버이날이 딱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버이날이 이제 하루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1956년에 어머니날로 먼저 제정이 되었죠. 어머니날. 그러니까 왜 어머니날로 되었을까? 아버지도 있는데 그때는 효에 대한 부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날은 전쟁 후에 아버지들이 많이 힘들고 또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어머니들이 혼자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힘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날로 제정을 한 겁니다. 이게 세월이 흘러서 1973년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이제 효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서 이제는 어버이날로 그렇게 이제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부모님 할 때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가사 중에 어머니가 나온 찬송가는 꽤 많이 있어요. 우리 어버이날 찬송가도 4곡 중에 3곡은 어머니, 1곡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이. 예, 아버지에 대한 찬송가는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한 번 다른 찬송에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할 때 찬송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이 카네이션도 아주 아름다운 유래가 있죠. 미국의 한 마을에 자비드라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한 26년 동안 아이를 가르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아이들하고 정말 깊은 관계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힘을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어머니 영전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자기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가지고 달고 나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이 딸이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또 아이들에 대해서 잘했던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이 카네이션을 달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행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어머니날이 이제 미국에서 제정이 되고 그 후로 많은 나라에서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담고 어버이날이 제정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카네이션은 모정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의 그런 사랑. 그만큼 이 카네이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귀한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키워봐야 된다. 그전에는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자녀를 낳고 키워봐야지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거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 왜 저것밖에 안 해주실까? 하지만 부모님으로서는 최상의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그 사랑은 신비한 겁니다. 어쩌면 가장 닮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이 부모님의 사랑일 정도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신비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은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입니다. 효를 강조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너희가 자녀로서 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에도 이 효를 행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제 그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8자녀 가운데 그 중에 왕으로 뽑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무엘이 이제 오게 됩니다. 기름 부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외 7 형들과는 달리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쳤다는 것은 그 동물에 대한 무언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씀하셨겠죠. 다윗의 입장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저 왕을 세우는 자리에 있고 싶다.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나도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홀로.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때가 있었어요. 이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할 때 그가 아둘람굴로 도망했을 때 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할 때조차 부모님은 이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위에 7형, 사울의 핍박을 받지 않은 7형이 있었는데 왜 부모님은 굳이 이 막내 다윗을 찾아서 왔을까? 그 위험 속에 있는 다윗에게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의 마음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편했기 때문이겠죠. 다윗에게 어떤 신뢰감이 쌓인 것입니다. 그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그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되고 나이가 들면 자녀 중에 누가 제일 편할까요? 자녀 중에 누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사람, 그 자녀가 편할까요? 제일 편한 자녀는 부모님이 언제나 봐도 마음이 편안한 자녀. 바로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도 그러한 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편하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다윗의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계속 도망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을 합니다. 이방 왕에게. 그 정도로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하면서 부모님을 위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효를 행한 인물을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형들의 모함으로 팔려갔죠. 그래서 그곳에서 총리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형들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모르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죠. 그때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묻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그 노인이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요셉,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그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부를 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효가 무엇일까? 불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효는 무심한 것이 불효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무심한 것,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무심한 것이 불효가 됩니다. 그 무심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시합니다. 그게 현대 사회의 하나의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자녀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무심하기 시작하면 무시하게 됩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생각하고 부모님이 안녕하신지를 묻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인물을 보면 예수님이 이 효를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까이 있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는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대신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향한 마음,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제자에게 맡길 정도로 그 사랑이 그 안에 전해졌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효를 행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누구와 동급이 될까요?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 되는데 여기 하나의 단서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순종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자녀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부모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너 이제부터 너 신앙 버려.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것에 순종하라. 이런 조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처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만 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 차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을 때 부모님과의 이런 부분들이 충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주 안에서의 순종하라 이거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의미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네가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는 더욱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위성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성. 이건 뭐냐면 네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네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억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신앙을 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기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냐, 당위성이냐, 나의 성장에 대한 부분이냐,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부모 순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 말은 부모님 공경을 못해서 원수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질 수 있어서 결국은 원수가 된다. 언제 제일 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제사의 문제.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 있죠? 제사 드릴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제사는 나는 안 드린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신앙을 얻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그런 신앙 가졌냐? 너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냐? 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 효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와 이 효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효가 무엇인지 자녀들이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단 대가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가족이라는 개념조차가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효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서양의 문화가 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서양에는 효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자녀의 도리라고 번역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처럼 명확하게 쓰이는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서양의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어르신에게 순종하는 그 사회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라떼는 말이야. 꼰대.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이제 가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 부모님이 또 꼰대같이 또 하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사회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우리의 전통적으로 봐야 되냐?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 달렸죠. 주 안에서. 근데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출가해서 분가를 했을지라도, 부모의 건의 아래 없을지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야 되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장수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복. 누가 장수를 할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장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검색을 해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자가 장수한다. 또 어미새와 새끼새가 있는데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는 자, 자연계의 법칙을 유지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장수한다. 또 정직한 자가 장수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탐욕을 미워하는 자 장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수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오래 살려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구나. 과연 여기서 말하는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효를 너무나 열심히 효를 하는데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틀린 것인가? 여기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온전한 수명을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평안한 가운데 좋은 상황 속에서 잘 누리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어떠한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이 이 잘 되고 장수함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십계명을 인용했어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번째 계명을 그대로 그것을 인용하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 첫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약속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십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이 5번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아니라 2번째 계명이 아닙니까? 여기서 첫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의 질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순서가 아니라 중요성을 말하는 중요성. 실제로 그 언어를 봐도 이 첫이라는 단어는 주요한 또 최고의 그런 가치의 높이를 말하는 거지 순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2번째 계명도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도 약속이 있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보통 인간과 인간과의 지켜야 될 계명으로 알고 있죠. 10계명 중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나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0계명을 두 돌판에 주었는데 각각 돌판에 10개씩 그대로 써서 주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처럼 4개, 6개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10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받은 민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걸 가르치냐면 10계명이 5개, 5개 이렇게 두 돌판에 쓰여졌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거기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럼 부모 공경이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랑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실제로 부모들에 대한 그런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나란히 놓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진 못했지만 11 신탁서라는 그리스 사회에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다스리시는 불멸의 신만 숭배하며 그 다음에 부모들을 공경한다.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것이 필수적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신을 섬기듯이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이 아니라 차원이 조금 더 다른 계명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 신학에서도 부모 공경을 특별한 인간의 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의다.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자연적인 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자녀들의 순종을 자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성에 의해서 명백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효가 우리가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인간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마음을 심어 주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질,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권위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본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큰 죄로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목록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사기, 여러 가지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다음의 구절을 보면 이제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자기만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모를 거역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이 부모 고역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세가 점점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한다.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부모에 대한 상해를 입힌 자녀에 대한 기록이 있는가? 부모 존속 살해 범죄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매년 평균 60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한 주에 부모님 한 분 이상이 자녀로부터 살해를 당한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가 가까울수록 더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 폭행은 하루에 한 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말세에 부모를 고역하는. 근데 성경에 과연 부모를 살해했던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살해했다는 내용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부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나오긴 하는데 이방 민족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그가 전쟁에서 지고 돌아갔을 때 그의 아들들이 그가 이방 신에게 절할 때 죽였다. 이 기록은 있어요.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살해했다 부모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저주만 해도 죽이라고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함부로 저주하면 죽여버려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도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순종하지 않으면. 이처럼 부모에 대한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살해를 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악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마음이 성경대로 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본질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본질로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요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부모님을 대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문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경에 의지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부모님의 몫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해나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가 각 가정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이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인자하심 가운데, 그 긍휼하심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영원히 소송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업처에 사업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상함도 없이 행함도 없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저희의 삶이 이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헌신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목표까지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모든 어르신들과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8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귀한 부모님들,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금요일날 계속 있고요.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고 오늘부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찬양팀 단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전효욱 은퇴권사님 지난 5월 4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계속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